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오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김준원 장로님, 이인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박용묘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심재수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유기영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셨고,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어린 딸을 위해 나온 여인에게 때론 매정한 듯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하셨던 말씀대로 그의 딸이 치유됐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29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보게 되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발걸음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어디를 향하는 발걸음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발걸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30절에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또 그 외에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이 아픔을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죠.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죄인들, 이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걸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만 들어오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오기를 바라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들처럼 아픔을 가진 이들, 문제가 있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앉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니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고침받고 회복받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고침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서 다 고쳐주시게 되는데요. 31절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서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나 문득 우리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고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신나서 일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요, 하던 일조차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그냥 안타깝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그랬습니다. 이들이요 주님 앞에 나온 지 이미 사흘이나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생업이 있는 사람들일 테고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일 테고, 그런데 이들이요 사흘이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치유와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주님 곁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예배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들을 보십시오. 사흘이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것조차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요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처받았다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상처받는 곳이 되어줘야 됩니까?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나와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상처를 주는 곳이 됐을까라는 거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들이요 사흘 동안이나 주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먹을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뭔가를 먹이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다라는 거죠.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가서 빨리 사와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인가? 라고 물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되면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나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때 내가 주님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난 못해 라고 이 제자들처럼 이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도저히 이들을 먹일 수 없을 양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몇 개 안 되는구나 빨리 보내자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그걸 가져오게 하십니다.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죠. 5병의 기적, 오늘 7병의 기적, 주님의 감사심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불평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모자람, 어제의 불편함, 어제의 아픔, 어제의 슬픔, 어제의 고통, 그것으로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7절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이런 결과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 저는 경험이 없어서,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두 명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이 능력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을 떠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은 내가 보기에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사순절기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병덕 장로님, 정복순 권사님, 사순절 3일째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안금연 권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이 이 새벽 이곳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